계속 17절까지 읽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은 4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고, 제2계명, 2계명을 생각하면 1계명하고 비슷하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2계명이 1계명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2계명은 분명히 1계명과 같지 않습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1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라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 4장 5장에 가면 또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과 병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2계명을 볼 때도 그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긴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10계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히 2계명과 연결이 되면서, 자, 오늘 15절 말씀, 방금 읽은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한 형상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는데 왜 형상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형상을 봤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는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인간들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려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은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히 이 금하시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제사 지내면 안 돼. 우상의 조상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안 돼. 또 뭐 석가모니,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이런 거에 절해도 안 돼. 이게 우상 숭배. 맞아요. 이거는 일계명에 속해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외의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도 우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2계명에 속한 것이고, 형상화해서 그것에 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2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10계명을 볼 것 같으면 부정명령이 있어요. 뭐뭐 하지 마라. 뭐 1계명도 마찬가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명령 안에는 어떤 명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긍정의 명령이 있는 것이다. 또 긍정의 명령이 있는 것은 부정의 명령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계명은 부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긍정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2계명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 명령 속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것은 부정적인 명령으로서 그 이면에는 긍정적인 명령이 있는데, 제2계명의 긍정적인 명령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섬겨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부정적인 명령으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셔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선적으로는 이 부정적인 명령이지만 그 부정적인 명령 안에는 긍정적인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니네들 마음대로 형상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니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고 할 때 우리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법,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긍정적인 명령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었어요. 이 10계명은 단순하게 금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적인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러한 존재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들어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제2계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영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할 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존재가, 속성이 어떤 형체가 있으신 분이 아닌데, 인간들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체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냐면 제한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은요,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공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제한을 받는 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이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간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이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걸 연결하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좀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공간에도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명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한 장소에만, 어떠한 시간대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이 우주 만물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편만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잠깐만 그 하나님에 대해 제한을 시키지 말라. 또 하나는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뭐 하는 거냐? 모욕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인생을 살다가 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형상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드는 건데, 자, 시각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코끼리를 이제 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코끼리를 만지는데 한 사람은 다리를 만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코끼리? 그러면 다리를 만졌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시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코끼리의 배를 만진 거예요. 배를 만지니까 이 사람은 그 배를 만지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코끼리라는 존재가 이런 벽과 같은 존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 길쭉하고 뭔가 좀 물렁물렁하고, 야, 이거 꼭 뱀과 같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과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형체를 만들어버리면 인간들이 하나님은 이런 존재인가 보다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한시키고 그것에 한정되게끔만 생각하는 이런 병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꼭 뭐와 같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슨 어떤 물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기구, 이거와 같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좀 그것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무제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런 전능자, 이런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요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격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떠한 형상을 만든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묘사할 수 있는 형상, 형체, 그림, 신상,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거 맞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불꽃 같은 것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형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시는 것을 그렇게 불꽃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불꽃과 같은 그런 형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형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만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그리고 그것은 내 방식, 내 방법, 내 의도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려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기가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십계명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뭐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하는 거와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이 계명을 보면서는 나의 예배의 방식,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이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거 아니면 아까도 소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은 인간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방식대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뭐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뭐인 것을 강조한다고요? 영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가서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할 때 너네들 방식대로 예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거와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또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절하는 거, 섬긴다는 단어가 뭐하는 행위인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0장 5절이나 또 요한복음 4장 24절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도 10계명의 2계명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다? 예배의 방식, 올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예배는요 갈수록 뭔가 공연을 하는 예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뭐 우리 교회는 단순하게 그냥 조명 뭐 그냥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물론 그게 나쁘다고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초신자들,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 와서 뭔가 은혜를 받으라고, 물론 그렇게 뭐 옛날에 열린 예배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예배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행사 뭐 어떤 그거와 좀 이렇게 구분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너무 여러분도 유튜브 통해서 보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이 강단이 무대가 돼버렸어. 막 화려한 조명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마다 이 얘기를 해요. 흐리지 않느냐고.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거에 신경을 뺏겨버려요. 뭐 영상은 어떻게 나오느냐. 저도요 큰 교회 가서 보니까 야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이 화면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좀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바꾸겠지. 이것보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가사도 띄워야 되고 얼굴도 나와야 되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낭독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면요 예배가 지금처럼 무대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뭔가 연출하는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 좀 뭐 허술하고 이런 어떤 화려한 조명이 없더라도 거기에는 성례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낭독되어지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정말 아주 각성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서약을 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이 강단이 아니라 무대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뭐 볼만하지 않느냐고. 글자 보이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고. 어쩌면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시고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이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진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하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2회에서 나는 신이다, 이거 다 보고 계십니까? 안 보셨어요? 그런 거 봐야죠.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뭐. 네. 그런 거 자꾸만,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뭔가 쇼킹한 것을 찾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JMS에 빠지고 뭐 신천지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좀 자극을 받는 거, 이런 걸 자꾸만 추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말씀도 가르치고 설교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자꾸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걸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4명을 지금 키우면서 지금도 우리 큰아들하고 통화하게 되면 선민아, 주일 성도 잘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물론 너가 하는 일이 주일 지키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오전에 근무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예배를 못 드리면 오후에도 저녁 예배라도 가야 되고, 또 독일에 있는 딸하고 통하면서도 맨날 얘기하는 것이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도 배우고 봉사도 하고 너네들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우리 선우나 은서 같은 경우도 맨날 큐티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에이,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똑같은 말씀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좀 지루함을 느낀다? 물론 목사가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루하다, 한 얘기 또 한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약에 예배대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배가 지루해, 설교 말씀이 별로 내게 다가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예배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꾸만 너무나 인간들의 흥미 위주의 예배의 방식을 찾는 한국교회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대로 구약 성경에서 또
초대교회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의 예배의 방식,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지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따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한 얘기 또 한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지 너네들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제2계명을 어겼던 대표적인 사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모세는 10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려도 모세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뭘 했어요? 금붙이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형상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안 나타나지, 이걸 흐트러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우스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결국은 누구 방식? 지네들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지네들 방법, 지네들 방식대로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분열될 때,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주를 할까봐 거기에 똑같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놔요.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한테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결론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형태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긍정적인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여 인간의 방식, 인간의 방법, 우리 생각, 우리 방식대로 제발 예배하지도 말고 신앙생활 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형태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금목걸이 하는 거, 십자가 금목걸이 하는 거, 이거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금으로 했든 나무로 했든 십자가 목걸이 액세서리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생각하면서. 근데 어떤 생각들을 갖냐면
여기 십자가가 있으니까 사탄 마귀는 오지 못한다. 어쩌면 십자가 형상을 만드는 거라고요. 사실 우리 교단은 이런 십자가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십자가 하지 말라. 근데 그냥 했어요. 형상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좀 우리가 더 생각하자고, 그런 차원에서 했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이신 분인데 왜 자꾸만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그게 형태를 본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역이나 그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 어디에도 형상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데, 자꾸만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뭔가 자꾸만 이렇게 만지는 것으로,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제발 네 방식, 너희의 어떤 방법,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사랑하는 거 좋은 일이죠? 성경책을 만약에 집에 여러 권 가지고 있다, 좋아요, 나빠요? 좋죠. 성경을 배고자면 은혜를 많이 받아. 이거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왜 옛날에 영화 보면, 엑소더스인가 이런 거 영화 보면 막 십자가 막 이렇게 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악마가 떠나가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계명을 어기는 거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형상, 형체,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네 방식이지 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계시할 때 영으로 계시를 하셨지 어떠한 형체로 계시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만 형체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려고 그러고 네 맘대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예배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떤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게, 성경을 연구해보고 또 옛날 우리의 어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앙 고백서들을 연구하고,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그걸 공부할 거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해보면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무대를 뭐 어떻게 조명을 해야 되고, 뭐 프로젝트가 뭐 영상에, 지금요 한국 교회의 웬만한 교회들은 이 화면이 3개가 나와요. 3개.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작게 만들어도 3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거 말고 좀 눈에 잘 보이고 멋지게 나오는 거, 이거 하려니까 견적이 3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한 300만 원 갈라나? 이걸 했어, 그냥. 지금 모르겠어요. 뭐 우리도 필요하면 또 하게 되겠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배의 어떤 방식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저 사람의 흥미를 끌고,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학을 공부해보면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낭독이 되고, 거기에 기도와 찬송과 성례전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예배가
지금은 막 어떤 쇼를 하는 것처럼, 어떤 공연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오늘 흥분해서 말씀을 좀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계명 속에서 물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도 있지만 긍정적인 명령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방식, 우리 방식, 내 방법, 내 어떤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그래서 이 계명에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이 바른 예배의 방법,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생활을 많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